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불과 같이 허무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무한한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시며 강력이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22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며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23장 1절로 9절,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9절,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력의 흐름에 따라서 성서일가의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서일가는 12월의 대림절을 기점으로 빛의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 이후의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일가의 말씀은 11월을 마지막으로 한 사이클이 끝이 나게 되고 12월에 빛의 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맞물린 이 52주의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회기를 12월이 아닌 11월에 마치는 교회도 이 교회력에 맞춰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 성경적인 초대교회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회기에 맞춰서 12월에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11월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12월에 우리가 연말이라고 해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력으로서는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의 흐름은 예수님의 생애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일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걷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의 삶의 주기로 동기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력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력은 신앙인의 영성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영성의 주체자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이 선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영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등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영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쯤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만 절대로 영성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삶 그 자체, 그리고 그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삶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은 이 영성을 지키고 또 이 영성 안에서 자라가기 위한 긴 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이 영성의 여정에서 멀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과 함께하는 영성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안타깝게 희생된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세월호의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탑승한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망가지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고난의 시기가 닥쳐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닥친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아무나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고난이 오면 신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 아이들을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잃게 된다면 나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난 청년들 중에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이 지난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앙을 도구화하고 율법주의적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앞에 서거나 또 고난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한없이 우려야 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대화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친구와는 이미 세 번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과의 대화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세 번째 답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 앞에 친구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변호인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의 고난 앞에 숨겨둔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토로합니다. 구약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이런 욥의 마음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난 앞에 친구들이 회개하라,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아무리 증명하고 변호하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 직면했을 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고통 앞에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의 유가족으로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아마 같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지 않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좌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은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는 인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물음을 던지는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에 열심히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하길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지켜도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뛰어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는 목마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은 아주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물질의 끈을 놓는 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 부자는 이제 새로운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자는 여느 신앙인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정작 예수님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아닌 이웃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삶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부자의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실제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던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오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부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고난은 바로 이웃을 위한 공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남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었기에 위로하기보다는 더욱 가혹한 충고로 욥을 공허함에 빠뜨린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공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안한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의 이면에는 내가 잘 사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신이 평온해야 구원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말씀이 바로 부자에게 했던 공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생은 소통의 마음이어야 하고 공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러한 공감 어린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례와 허식에 빠진 자들을 경계하며 사랑이 없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자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앞에 슬픈 기색을 띠며 신앙을 떠나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차이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애써 기도해보지만 역부족인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위한 그 어떤 가능성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되돌아갔던 그 길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실문했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참 변화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욕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부자와 같이 낙심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한 이웃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스쳐가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때를 따라 부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본받아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교회 참석과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떠나는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또한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길 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교회 예배는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떠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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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떠나는 교회의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